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밀레도 항구예요. 바울은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고별 설교라고도 불린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모두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을 닮기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바랐던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유언이라는 말 아나요? 유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남기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고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말일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긴 하는데 그 유언들 중에서 유명한 유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유언이 있나요? 목사님은 유명한 유언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의 유언이 생각나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맞고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주위에 있는 병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비록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겠지만 이 죽음의 소식을 전쟁을 치르는 다른 병사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본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병사들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의 앞에서 중요한 말,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것이 유언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유언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 설교,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나와요.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설교. 바울이 전한 그 마지막 설교의 이야기를 우리 들어보려고 해요. 옆에 보이는 곳은 바로 밀레도예요. 이제 바울은 열심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밀레도와 에베소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부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곳에 갈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만나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가까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왜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만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부른 걸까요? 바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은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른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커져서 마음이 아프고 염려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설교를 했으며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함께 보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섬겼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당부의 말씀,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던 거죠.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지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원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곳은 갈라디아 루스드라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휙 던지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왜 바울에게 돌을 던질까요? 돌을 던진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을 맞았던 거예요. 돌을 맞은 바울이 힘없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친구들 돌에 맞아본 적은 없겠지만 돌에 맞으면 아프고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던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던졌고 바울이 죽었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끌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죽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곳을 떠나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고서도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살펴볼 곳은 아시아의 에베소예요. 이 장소는 사람들이 집중하여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예요. 여기 이름 써 있는 것처럼 두란노 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 모이는 유대인, 헬라인, 누구든 상관없이 그곳에 모인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며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의 삶이에요. 산과 들에서 바닷가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심지어 집에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언제 어디서나 살아갔던 거죠. 마지막으로 보는 이 지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이게 그림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 먼 거리, 긴 거리를 다녔던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배 타고 혹은 동물을 타고 열심히 며칠이 걸리더라도 한 주, 두 주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제 지도에 보이는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했던 설교가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났는데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차별 없이 누군가에게나 찾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꼭 닮았어요. 드리머리 친구들, 여기가 어디죠? 맞아요. 바로 한소망 교회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곳 한소망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한소망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죽음도 겁내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힘쓰며 살았는지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삶, 우리도 본받아서 바울이 본받고자 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랑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드림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복되고 기쁜 주일 예배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을 드려요. 우리가 드린 여러 봉헌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그 외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은 모든 봉헌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베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림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2학기 공과책 판매 안내입니다. 2학기 공과책을 오늘까지만 판매합니다. 초등부는 아가페올 앞 지정 부스에서, 유년부는 살로몰 앞 지정 부스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공과비는 8,000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분실물 안내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두 버릴 예정이니 여름 성경학교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꼭 찾아가 주세요. 샬롬몰 앞 지정 부스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모두 L층 아가페올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에는 7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7월 달달 말씀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 주일 성경 퀴즈 있습니다. 7월 7일에 상반기 말씀 챈트 트로피 못 받은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꼭 받아가세요. 영어 예배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에베네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를 듣는 친구들은 모두 참석해주세요. 20기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한소만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8월 18일 오후 1시 아가페올에서 진행되며 율동곡 찬양과 기도를 연습해 와야 하며 접수는 당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캠프에 필참하여야 하니 일정 비워두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29가) 예수님 판박이 제자 바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마음톡. 나는 누구와 닮았나요?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보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목사님의 엄마와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질문, 누구를 닮고 싶은가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게 바로 목사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말씀톡,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했나요? 옆에 있는 성경 이야기 읽겠습니다. 이곳은 밀레도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문을 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설명했어요. 바울은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의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본받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지요.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했나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삶으로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또한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서 궁금해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성경에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깊이 읽어가서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퀴즈. 이제 여러 가지 한글이 써 있는데 이제 쭉 어떤
글자를 시작으로 쭉 연결해 가면 어떤 한 문장이 돼요. 오늘 말씀이 힌트인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지 목사님 이렇게 짜잔 하고 연결해 봤어요. 찍찍찍찍찍찍 모양이 뭐 어떤 패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려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아래가 우리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 이건 더 많이 나와 있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 이렇게 많은 곳을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해주지 못했지만 바울이 다닌 거리를 모두 합하여 더하면 무려 17,000km. 엄청난 거리. 이거를 배나 걸어서나 동물을 타고 이동했던 거죠. 아주 대단해요. 그냥 지금의 교통수단을 타고서도 17,000km를 가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심장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해. 돌에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지.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을 전할 거야.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랍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29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이블 인터뷰. 자, 바울에 대한 인터뷰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거든? 그렇게 열심히 살거든?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난 못하겠어. 난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점도 많고 너무나도 모자란 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밀레도 설교, 바울의 밀레도 설교예요. 이거는 길어, 읽어봐야 돼. 밀레도 설교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그걸 요약한 게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쉬운 말로 바꿔놨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나도 여기에 목숨 걸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요거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밀레도 설교는 바울이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이게 여행이라고 그래서 놀러 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목숨 걸고 멀리 떠나면서 복음 전하러 교회 세우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밀레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던 중에 또 들린 거야. 밀레도라는 곳에.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나의 각오, 나의 마음 자세,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고 그리고 돌이켜라, 회심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복음이 최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겠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는 수제자가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나 마찬가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분인데, 기억해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해라,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내가 꼭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목사님도 닮고 싶은 사람, 우리 위 목사님도 계시고 스승님들도 계신데, 목사님 주로 스승님들이 닮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스승님들을 뵐 때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닮고 싶고요. 2번, 두 번째 질문,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에 담긴 뜻은 뭘까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나처럼 해봐.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야. 나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바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listen and see.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살펴보며 내가 본받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한 10번은 읽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본문이에요. 읽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나 똑같이 복음 앞에 평등하고 복음 앞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복음 전하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어디 한 줄 빼먹을 데가 없어. 다 줄을 그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꼭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새겨보기를 바라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도만 봐도 이거 뭐 내용 뭐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봐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걸어 다니면서 배가 막 부서지는데도 다니면서 이 어려운 시대 2000년 전에 멀리 이 시대 때는 자기 동네 바깥에 나가본 사람이 없는 것도 부지기수인데 온 동네방네 나라를 다니면서 그것도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걸어가지고 여기 파주 일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바울은 근데 그 먼 거리를 오직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번만 간 것도 아니고 두 번만 간 것도 아니고 3차까지 이렇게 갔다. 이 얘기가 전해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요? 사랑, 온유, 겸손, 섬김, 복음 전파, 위로, 친밀한 희생, 기도. 나는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목사님 부족한 거 좀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온유도, 사랑도, 섬김도, 위로도, 친밀함, 희생, 복음 전파, 기도, 섬김 다 부족하네. 어떡하냐. 우리 같이 이거를 채워보겠습니다. 3가지를 고르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3가지 고르고 이유를 한번 적어보든지 나눠보든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입니다. 성경 속의 이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늘 본받고 이분처럼 살기 위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